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여기서 아니며 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 구절은 한 구절이죠. 여호수아 24장 11절 시작. 내가 왕몰로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르모로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니며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한 것 같고, 내가 무엇을 만든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창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며 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We claim ourselves, we have faith.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들 하지만 어떤 믿음으로 살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참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애쓰고 고민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생각이 다 들립니다. 더 많이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날 설교 강당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애널라이즈 하고요.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 찾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강단이 가벼워졌습니다. 설교가 강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Why?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교 자체의 변질의 설교의 타락과 오랜 시간 쌓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청중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그 설교는 능력을 잃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설교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무너질 뻔한 순간이,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이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순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끊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왜입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forget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너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That's not what you did. 네가 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성공의 길을 걷던, 어려움의 길을 걷던, 좌절의 길을 걷던,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펴볼까요?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이십니까? 우리는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알아보던 모든 사람들은 시대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감림 이후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시간의 구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식의 방법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믿으시면 화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끝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오늘을 살고 믿으시면 재림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을 가볍게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 안에서 살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오늘을 살고 재림의 소망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핵심은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이 신앙의 핵심은 놓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일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this is the question.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what is the issue?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으면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읽는 것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성공은 공허입니다. 말씀 있는 삶을 결단하시고 그래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할렐루야.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What is? 귀입니다.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영적인 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권사고 사모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그 음성을 통해서 설교의 본질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니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의 역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깊이 보시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두 분리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우리, 그리고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설교자입니다. 바울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설교를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앉아서 평가합니까? 저 말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 말씀이 왜 저렇게 목사님은 전하지? 평가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아야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감사한다. 여러분의 그 심정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쌤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감사합니까? 오늘 영락교회 가니까 한 400명 이상이 모였더라고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좋은 것을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즉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기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청중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준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준비해서 기도하며 전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누가? 설교자나 받는 자나. 특히 설교자는 여러분, 자신이 듣지 않고 전하면 그 설교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가끔 우리 전도사님께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I check last minute. 열심히 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곰사기하고 준비했는데 중간에 금요일날 원고를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가 되지 않고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설교자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청중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아무것도 nothing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션하면 평가합니다.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반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고통도 변화의 역사를 일어나면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의 성령의 그 역사하면 오늘도 일어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듣고도 왜 어떤 사람은 울고 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을까요?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들으셨습니까? 태도의 문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이네 라고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변화, 하나는 무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설교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믿으시면 청중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가장 무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말로 들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설교는 무너집니다. 설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청중이 만나는 자리다. 믿으시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청중입니다. 내가 말씀했죠?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찍었네요. 맞습니다. 저는 다 토박토박 하나씩 찍습니다. 피리엇, 콤마, 쉼까지 다 씁니다. 설교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으로 여러분 자세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전달자이고 동시에 청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전하면 그는 설교의 기회입니다. AI를 사용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가장 두려운 일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 나는 지금 듣고 있는 설교자인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파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쪽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인생은 아닌 것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반역. 여러분 앞에 질 전하지 않는 거짓 목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역사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언제 역사하십니까? 무엇을 만날 때? 믿음을 만날 때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아무리 깊은 말씀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믿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무엇을? 설교자는 전달한다. 청중은 받는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을? 말씀이 믿을 때, 같이 있을 때 말씀을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의 얘기를 얘기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 설교의 본질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어디? 죽기 전에. 언제라고? 죽기 전에, 즉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끝날 때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전할 때와 같지 않겠습니까?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마지막 남긴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설교입니다. 샘 목사가 좋아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샘 목사가 나누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사람이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누가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놓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그냥 아이고 25분 또 잔소리 듣고 가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붙잡으면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설교자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설교는 책임이 있어야 하고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을 바꾸면 설교는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이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을 직접 싸운 사람입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이 말씀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서 됐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다. 내가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의 자리, 정말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키면 세상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의 갈등이 무너진 질서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부담이 되고 작은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아침에 보면 어제까지 열려있던 곳이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앞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칼로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상황이 흘려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준비했다. 내가 붙잡아야 유지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No! 아니야. 내가 붙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를 다 돌아본 후에 지금 결정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다 보여주는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너희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은 이스라엘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뭐를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는 척 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척, 순종하는 척. 이젠 그런 삶이 아니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We need to answer today.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인지 오늘 결단하며 돌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는 말씀같이 우리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으로 사는 삶이고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느라. 이런 진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